자,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 위로하라는 단어가 나가무라는 단어인데, 느헤미야 할 때 느헤미 야훼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자, 이 제일 처음 나올 때는 노아의 이름을 이 아이가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때 안위하리라는 그 단어로 해가지고 노아하고 이름이 또 연결되는, 그러니까 미음이 뒤에 있고 없고 의 차이인데, 그 창세기에서 이게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창세기 5장에 이제 그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거 볼 때 여기 5장 29절인데요.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거거든요. 노아라고. 여기 보면은 이름을 왜 노아라고 했느냐. 두 글자죠. 아니하리라고, 나하무, 미음이 하나가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는 이 노아의 이름이 의성어로 크게 숨쉬는 거예요. 느 할 때 빨아들이고요. 히브리어에서뿐 아니라 헬라어에서도 느 할 때 빨아들여요. 호흡을. 빨아들일 때는 순식간에 빨아들여요. 이게 빨아들이고 깊게 숨을 이렇게 내쉬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어느 히브리어를 이 의성어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요, 호흡에 우리가 호흡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느낌, 감정이 거기 표현되어져 있는 거를 단어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 미음을 붙인 거잖아요, 단어가. 예. 그때 가서 미음을 닫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노아라는 이 단어로 이름을 하는 그 이유를 나하무, 아니라는 단어와 노아라는 그 단어가 같다는 뜻이라고요. 같다. 이것도 호흡으로 두 글자만 하면 똑같잖아요. 미음이 붙은 것 뿐이잖아요. 모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세 글자로 돼 있는, 항상 세 글자로 돼 있는 단어가 기본인데 처음에 두 글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나하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준다. 위로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이 단어예요. 야훼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홈스라는 거. 이 그대로예요. 그냥 나홈은 이 그대로야. 그냥. 그러니까 노아 이름하고 느헤미야하고 나훔하고
그 인명으로도 노아 이름이 얼마나 비중이 커요. 성경의 계시록까지 신구약을 통틀어서 노아의 이름의 그 사건과 노아 홍수의 그 사건과 노아라는 새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러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방주를 예비게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잖아요. 노아가 믿음으로 예비했다고. 그러니까 이 나함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예가 바로 이 노아 이름하고 관련되어져 있다. 근데 뒤에 느헤미야서 또 나훔서 미음이 붙어서 다른 단어, 다른 개념이 아니고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노아하고 이 발음을 이 밑에 모음을 중간에다가 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발음하라는 거냐면 노 흐발음을 이렇게 목구녕 깊은 이렇게 하는데 알을 붙이면은 하면서 알을 붙이면은 이 아 발음부터 먼저 나오게 된다. 아흐 이렇게 난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것만 특별히 그래요. 다른 건 없고 이것만 딱. 아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히 헤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밑에다 놓으면 돼요. 노화. 우리 글자를 화라고 쓰지만 진짜 화라고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너 그 가래 끓는 소리 그렇게 하면은 아 소리가 먼저 나와요. 너 노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도 이 보면 이게 반모음으로 나함 여기 뒤에가 있어가지고 나함에 이거거든요. 뒤에 누거든요. 우리거든요. 이게 목적어가 붙었거든요. 나함에 누 우리를 위로한다. 그래서 노아라고 한다. 근데 그 단어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이 앞에 이 노아라고 이름을 지면서 수고로이 일한다. 이 앞에 분사화시키는 걸로 있고 이게 아인 짜대 그럼 이게 짜대에다가 점을 찍었으면은 이거는 쯔를 여기다가 한 발음을 하나 더 넣으라는 건데 이짜부 이쯔부 여기 매 빼고 이쯔부 그리고 여기 온 붙은 거고 이쯔부라는 그 아짜부라는 단어야 한마디로 아짜부라는 단어가 애쓴다는 거잖아요. 수고한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를 이거 누가 똑같이 여기 붙었잖아요. 누가 그 야다가 손이거든요. 이 손이 일로 와야 돼. 손으로 애쓰는 우리 손이라는 거예요. 손이 그 아담 땅 아담아 여성화 시켜가지고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왜 수고를 일하게 돼? 뭘 떠오르게 했어요?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길 너희가 땀이 흘러야 먹겠다. 그녀는 그냥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아라르 이렇게 알레프에다가
내쉬를 2번 하면서 이게 저주하는 그 소리 이렇게 응? 아, 아, 이런 소리 응? 느낌을 주면 되거든요. 중요한 동사를 이렇게 주황색으로 할 때 아니한다 동사. 응?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이름하고를 떠올려야 된다 이렇게. 응? 응. 이 문장을 뭐 이렇게 다 읽으면서 이거 하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요거 딱 요거 한글 보면서 그것도 이거 우리가 한글은 익숙해 있으니까 놓아라 여기서 하였다 까라 일컬었다 까라 어? 어. 하였다 이름을 하였다 어? 어. 놓아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제 아마르가 말하는 거거든요. 암호로. 음? 자, 이 아들을 이건 그냥 이게 제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시로 한 건데 어떤 아니하리라 일한다 수고로이 여기 아스 이렇게 우리 누 여기도 누 붙었고 여기도 누 붙었고 여기도 누 붙었고 그럼 여기 우리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설 해석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를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수고로이 그 손수자는 여기 와 있잖아요 야드 야디누 자, 이런 거 섬세한 거는 다 몰라도 되고 요거 하나만 딱 한글로 한글 보면서 맨 처음부터 이런 거 다 읽으면서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 사전 보면서 요 노화라는 단어가 이 나무하고 관련되는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이 보시면서 이 위로한다는 이 단어가 이 보시면은 이 KJ니우스라는 사전에 뒤에만 이게 있는데 위로 아니 자 아니라는 단어 금방 본 거 나가무잖아요 나가무 여성아 올이 붙은 거고 이거 나가무잖아요 앞에 나가무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 아니라는 단어 위로
낙함모. 동정이라는 단어, 이게 지금 보면은 히브리 사전을 쭉 보시면은 뭐를 느낄 수 있냐면은 사전을 이게 어느 세 종류 어느 걸 보셔도 보면은 그 어떤 나오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으로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자꾸 반복돼서 모든 단어에서 뭐 자르는 개념, 뭐 자른다, 부신다 이런 같이 같은 단어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동정, 위로 이게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냐면은 여기 있거든요. 동정 그게 나감이잖아요. 나감. 근데 나감과 함께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나감이에요. 그냥 그 꼬리 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세 글자 나감 여기도 나감 임 붙은 거거든요. 나힘 이렇게 나훔 이게 니로 했네. 니후밈 이렇게 했는데 꼬리 붙은 꼬리 모습들 똑같은 걸로 붙는 거 있으니까 떨구고 모음은 신경 쓰지 말고 나하무 이거 나하무 똑같잖아요. 여기는 노함 이랬는데 같은 거예요. 여기도 나하밈 점 하나가 붙었을 뿐이고 요거 글씨 모습이 똑같은 거잖아요. 다 나하무예요. 요거 세 개가 다. 근데 니은이 빠지면서 한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히읗이 해뜨는 아닌데 근데 또 여기는 앞에 가서 티가 붙으면서 여기 흰 니은 받침이 앞에도 받침이 되니까 흰나 이거 발음 안 하니까 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잠깐 접어두고 요거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나금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헤뜨하고 M이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느가 앞에 붙었죠? 함인데 L이 뒤에 붙었죠. 함이라는 이 단어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는 앞에 가서 레시가 붙었죠. 이건 앞에 가서 리은이 붙었죠. 함은 똑같은데 이거는 함은 똑같은데 뒤에 가서 L이 붙었어요. 연건 접어두자고요. 이 두 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에 가서 레시가 붙으면서 이렇게 목젖 떨면서 이렇게 이거 하고 혀끝 소리로 혀 끝에 가서 하나 저 목젖 떨면서 이게 자궁이거든요. 이게 오늘 두 개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요 함은 똑같이 같으면 함이라는 것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게 이 함이라는 이 항목으로 가면은 자 함이라는 항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함이라는 항목으로 여기 왔거든요.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함이라는 항목이. 자, 샘과 함과 야벳할 때 그 함이에요. 이 글자가 함하는 게. 근데 이 함이라는 단어가 뜨겁다는 이게
하마무 이오오이가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여기 하맘 뜨겁다. 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하맘하는 요하고 함하고 뜻이 같아요. 또 하마흐하고 응? 여기 모음이 해마흐네. 근데 이 해마흐는 뜨겁다의 명사로 열난다. 열이 나서 화가 난다. 아, 열나는데? 아, 화나. 열나는 걸로 병도 얘기하고, 화난다는, 불쾌하다는 것도 경로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응? 흐를 붙이면서 모음을 햄하면서 햄말 이러면은 그래서 또 요도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야흠 함마무 함마흐 함 다 열이에요. 근데 그 함이라는 그 열을 나가 나함 그럼 불 붙는 것 같다는 응? 나함 응? 동정한다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레시를 하면 이게 불쌍해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동정한다는 게 불쌍해진다는 거 개념을 같이 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딱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하마는 소리가 이게 이렇게 이 느낌이 벌써 있는 거야. 앞에 가서 레시가 붙어서도 이렇게 할 때나 섞어 소리로 그 나함 하는 소리가 그게 노아 이름하고 연결이 되고 느헤미야하고 연결되고 나훔서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될 때 나훔서의 내용 자체 속에서 그 개념이 이름 선자 이름 이 그렇게 맞아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느헤미야, 어? 노아, 어? 자 이사야서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봅시다. 이사야 40장부터 한번 해보고 이 나하무라는 단어를 한번 이사야 40장이 까망삐인데 이 후반부 전반부의 까망으로 A, B, C, D로 이렇게 가는 것을 대칭 구조로 가는데 앞에서 그 B가 그 6장일 거예요. 앞에서 B가 거기하고 이제 이사야가 부름받는 그 장면 6장하고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언급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거가 지금 대칭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6장 하나님 성전에서의 음성 이게 흩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으로 제목을 한 단어로 이렇게 한 이유가 그 맨 끝에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내가 이긴다 보냈어 그럴 때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그들이 보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봐 마음을 둔하게 귀를 감기게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깨닫게 하지 마라. 그 언제까지 그렇게 그들이 귀가 눈이 마음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까? 황폐해질 때까지 옮기워져서 이 사람들이 멀리 옮기워지고 여기는 아주 황폐해져서 다 배임받고 그 배임받는 중에 딱 하나 그래도 하나는 남지 않겠냐?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약속이 남지 않겠냐 이거예요. 거룩한 씨. 그게 그루터기다 이러는 거죠. 이 거룩한 씨 말고는 이 제목이 뭐예요? 이 제목이 흩어진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옮기워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서 이쪽 뒤에 가면은 이제는 모은다 그러잖아. 거기서는 흩어졌고 여기는 모으는 거예요. 대칭 구조가. 이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럴 때 나가무야.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나카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해라. 그 복육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입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앞에 분위기하고 사뭇 다르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리요한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이걸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평탄케라는 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다 죄를 자복하게 하면서 물에다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그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 저분이다. 너희가 그 자복한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 평탄케 개념이 그거예요.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거죠. 그 긍휼로 우리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그를 나타내려고 하는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러면 높아져 있는 것도 낮아지고 파여져 있는 것도 돋아지고 그걸 표현한 거죠. 평탄케 된다는 걸. 그러면 이게 뭐 다른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야 높아져 있거나 뭐 낮아져 있거나 그러겠죠. 근데 높아져 있으면 낮아지는 거고 낮아져 있으면 도둑어지고 이런 건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를 풀잖아요. 험한 곳이 평지가. 그러면 이게 다른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다.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다. 약속이 필요한 죄인.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것만 남는다 이거예요. 인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다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오히려 착각들 하고 있어요. 막 판사 되고 막 의사 되고 막 그냥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아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자기가 의로운로 착각하고 살다가 복음의 본질을 못 만날 수가 오히려 있는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 거꾸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응? 누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응? 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그냥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가 없다. 응? 그러고 한 다음에는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받게 되는 때까지 가는 그걸 복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이 그거냐 이거죠. 응? 정말 응? 우리가 갈급해하는 게 그거냐 이거죠. 응? 우리가 사모하는 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아사스를 염소로 사도행전의 그 선지자들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이냐 이거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욕을 먹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악하다고 하고 버림을 너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모든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취급받았다. 우리가 정말 그걸 기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 그 길을 갔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보여줬고 오리라는 엘리야가 그런데 그 요한을 성경이 말했던 그 사람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다고 예수님이 말해주잖아요. 근데 세리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분이 세상지를 요한이 한 말만 한 거거든요. 저분이다. 저분에게 가야 된다. 저분이 불로 세리를 성령으로 세리 주는 분이다. 답은 저분에게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였잖아요. 믿는 놈이 그때도 얼마나 있었나요? 응? 제자들은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우리의 흠모할 만한 것이 그에게 없다고 말한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하죠. 그렇지만 예수가 나한테 도움이 될 때 얘기라는 거지. 도움이 될 때. 도움이 될 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때. 나중 얘기는 그건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일단은 오늘 도움이 되냐 이거죠. 오늘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내가 행복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되냐 이거지.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매어졌다고요. 모든 육체가 그 구원을 보리라. 신약에 가면 그렇게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구원하심을 보리라. 뭐가 위로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위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걸로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삼천포로 딴 데로 가요. 그걸 가지고 이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산상변화 다음에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어지지 말아지이다. 사람들이 난 누구라 그래? 너희는 난 누구라 그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곧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래. 그리스도가 그럼 당신은 나 구원하려고 온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려고 온 그 뜨인돌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인자 같은 이고 바로 그 야곱의 그 사역단입니다. 이 개념을 성령이 고백하게 해서 고백한 후에라도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인자가 그렇게 넘겨줘서 죽는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맥락은 신앙 고백을 성령으로 하고 난 후에도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방식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성만찬 때, 요한복음 때도 성만찬 그 직전에 발을 씻기고, 응?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뭔지 모를 거야 나중에. 그러면서 그때 세계명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리고 또 너희가 다 버린다 그러면 아이 나는 죽을지언정 죽는 동기도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나는 지금 넌 난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와. 넌 3번 모른다 그럴 거야. 이 밤이. 몇 시간 후에 그냥 3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그 시간이 한 9시쯤 오간이라 그러면은 새벽 3, 4시에 그 미명에 붙들려 가서 동트기 직전에 모른다고 3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그 6시간에서 9시간 어간 사이, 그 시간,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6시간에서 9시간 어간 사이에 모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한 게 아니고요. 진심인데 진심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나중에 알아. 지금은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와. 그 요한복음 13장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으로만 알게 되고 성령으로만 따를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평탄케 하는 다 자복 죄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 속에도 그거 담아놨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해석할 때 그를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게 하려고 저분이 세상 지를 어린 양이다.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한다. 누가복음도 그러거든요. 네가 넌 너를 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이 말 하거든.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선지자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넌 너를 누구라고 그러냐? 난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소리라.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고,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기는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했죠. 신약 가면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이 부르면은 그 풀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심판을 견딜 육체는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그 영광도, 이 땅에서의 육체, 그가 가진 모든 영광 다 마르고 시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를 스스로 그 말씀의 그 기운이 불어버리면은 생생하게 살아남을 육체가 없어요. 그 영광이 없어. 인간의 평생이고 대대로 인간이 막 그냥 뼈대 있는 집안에서 뭐 인물이 어떤 대단한 인물이 나와도 영호물이 다 나와도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서 있는 거예요. 다 마르고 시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난 걸로 베드로서든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야고보도 그거 가지고 하면서 믿음을 설명하게 되는 문맥이고, 베드로서도 이걸 끌고 와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네 이걸 끌고 간다고요. 자, 이게 스페링이 H, J를 전반부를 여기서 할 때 이 J에서 이걸 해석해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 평탄케 하라. HJ, 그 J를 다시 받아 외치는 자의 소리, 푸른 말하고 꽃은 떨어지고, 그 이 H에 해당하는 거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 제가 사함을 입고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는다. 그게 위로야. 위로의 내용이 이제 사함 받고예요. 사함 받고.
그리고 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고 이거 십자가 사건으로 가는 거고, 배나 받는다는 거는 이제 성령 임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또 애치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온 거고, 되어질 일이잖아요. 이 성령, 죄사함 받고, 성령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그걸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사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배나 받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뒷구절을 봤잖아요. 위로, 시온을 위로하는 위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야,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들을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상급 있죠. 상급과 보호, 여기 배나 받았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이게 얼마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게. 이 구절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 이걸 가지고 그 그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그래서 품에 안고 양무리를 이끄는 그 시냇가의 그 그림, 교회에 많이 유명하잖아요, 이 그림. 이 구절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이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양을 그 어미 양이 챙기지만은 전체를 이끌 때에는 그 어린 양이 걸음을 맞추면 전체가 늦어지는 거고, 이제 막 태어난 거는 어미도 못 챙겨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품에 안고 가는 거잖아.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자, 이렇게 까망삐가 그럼 여기서부터는 바깥으로부터니까 40장 여기서부터는 12절부터는 66장까지가 다 까망 A예요. 처음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하고 대칭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5장인데 여기는 26장 가까이 되는 거죠. 이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40장 이후인데, 40장 이후에서도 빨강으로 K 이렇게 되고 할 때 49장이 이제 52장 저번에 53장 거기가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거기가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5장까지의 내용에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제목이 권고예요. 권고. 약속, 예언, 이 두 단어, 중요한 단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뒤가 다. 여긴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먼저 율법의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능하고.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 검사부터 하잖아. 병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의 사명이 뭐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거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병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복음이 아름다운 이 소식이라고 한 이 복음이, 여기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아름답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9절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 40장 9절을 보면은 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할 때 여기 있거든요. 이거 다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처음부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단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기 보면은 단어가 바샤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뭐 아름답다라는 개념이나 소식이라는 개념이나 전한다는 개념이나 여기에 지금 다 있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 바샤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번역한 이 개념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319번에. 바사르가 뭐길래. 한번 봅시다. 1319번. 여기 보면은 바샤르가 이게 신선하다. 만개한 장미꽃이 만발한. 그래서 이제 즐겁다. 또 선포한다. 가로 열고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신선한 이 새로운 것. 그래서 이게 의역인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이 있고 소식이 있고 선포한다가 있고 이게 세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단어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째 뜻은 신선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꽃이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뭐 왜 그 전 세계적으로 뭐 벚꽃 축제니 뭐 수천 년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꽃을 두고든지 꽃 축제를 하잖아요. 그 시대에 자 겨울 내내 있다가 어느 나라마든지 처음 꽃 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나리가 먼저 펴요. 뭐 진달래가 먼저 펴요. 개나리가 먼저 피는 것 같은데. 근데 개나리도 개나리지만 꽃들이 그냥 그 목련나 그 목련꽃 같은 경우는 이파랭이도 안 피기 전에 꽃만 피잖아요. 개나리 진달래도 꽃이 먼저 피는가? 이파랭이도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그냥 활짝 펴가지고 막 그냥 나무 전체를 하얗게 덮고 있고 막 그 개념 자체, 그 개념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느끼잖아요. 꽃 피는 걸로 연결해가지고 신선하다. 만개한 꽃이 만발하다. 그러면 꽃이 막 그냥 따뜻해졌다고. 이파랑이 다 떨어뜨리고 겨울을 나고 나서 막 꽃을 피우면은 날씨가 좋아서 꽃을 막 피면은 우리도 움츠려 있다가 즐겁잖아요. 그런 개념을 담은 단어가 이 바샤르예요. 바사르, 샤르가 아니라 바사르. 근데 그런 바사르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밑에 보면은 위에 거하고 이 살이야, 살. 그러니까 이 살이 계속 새롭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싱싱함 개념으로 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쪽에 꽃이 계속 이렇게 해마다 만발하게 피고 그러듯이 우리
우리 그렇게 먹고 물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삐쩍 마르잖아요. 살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피골이 상접해지잖아. 근데 거기서 계속 물도 먹고 영양을 공급하고 이러면 계속 신진대사 하면서 살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딱 보면 얼굴 색깔과 표정과 피부와 이런 거 다 보면은 그 건강한 걸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왜 얼굴이 이렇게 시커머냐? 왜 이렇게 누러냐 그냥? 왜 이렇게 삐짝 말랐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느끼는 게 신선한 생명을 느끼는 걸 같은 단어를 가지고 연결성을 갖고 이랬단 말이에요. 바샤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히브리어로 신약을 연결해 가지고 이게 살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살이야 이게 바샤르가. 너희 생명을 위한 나의 살 이렇게. 물론 다르게도 뭐 270번이나 쓰여졌으니까 뭐 다르게도 쓰여진 예를 이렇게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살이라는 첫 글자란 말이에요. 첫 글자. 그게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바샤르가 신선하다, 살 이렇게. 그 24번. 이건 뭐 거의 300번. 10배 이상 쓰여졌죠. 살이라는 단어로. 똑같은데 뭐 스페링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 이 모음이 뭐 장모음을 2번 하는 건데 그럼 뭐 굳이 뭐 표현하면 바샬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요거는 바샬 알 발음을 따로 해야 돼요. 바샬 이렇게 받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으로는 받침어의 성태로 있지만 이걸 받침으로 바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따로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목적 떠는 소리가 바샬 이게 목젖이 떨어야 돼요. L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L 발음은 바샬 이래 되는데 R 발음은 목젖이 떨어서 따로 나와야 돼. 바샬. 근데 샤를 더 길게 조금 했다는 뿐인데 그거 뭐 구분하기 힘들어요. 바샬. 앞뒤 문맥에서 살인가 앞뒤 문맥에서 이렇게 선포한 신선한 건가 한마디로 이 세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즐겁다. 그러니까 그래서 즐겁다로 해가지고 이거를 아름답다라고 한 것도 의역인 거야. 그러니까 좋은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요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 한 단어에 전하다, 가져온다, 말한다, 선포한다. 근데 바샤라는 단어 속에서 원개념은 신선하다. 그러니까 야 좋은 소식 있어. 뭐 이렇게 야 이거 새로운 소식이야. 오늘날의 뉴스라는 말 새롭다.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그렇지 그냥 새롭다 이 말뿐이에요. 거기 뭐 소식이라는 거라든지 뭐 아무 뜻도 없어. 그냥 이거 새로운 거야.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듣고 싶어 하거든.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뭐 새로운 거 이건 뭐 새로운 거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맨 뭐야. 이거 뭐 이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이러면서 지금이야 뭐 얼마나 많이 정보를 접해요. 그렇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되어지거나 뭐 같은 땅에 살면서도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시대잖아요. 다 사람 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야지만 정보를 그걸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접했던 게 책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책으로 남긴 것을 통해서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정보를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는 나머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또 뭐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새롭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서고금을 통해서 갈급해 있을 때 이 땅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딱 위로부터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위로란 말이에요. 그걸 6장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6장에서는 다 황폐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다 무너지고 그럴 때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그걸 하면 그게 새로운 거야. 그게 그제서야 이제 그게 얼마나 그 만나가 그거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게 복이 있다. 그거를 전하는 일을 두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똑같이 성령으로 따라가면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의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서. 그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응? 바샤르. 살 같은 단어로 썼다니까요. 자, 이 지금 나하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 거를 한꺼번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뭐 작정하고 단어를 할 때마다 이사야서를 작정하고 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어 하나와 함께 빨리 성경 복음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단어를 이게 빨리 그 좀 효과를 느끼게 해주려고 나하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비중이 있는 단어인지 여기 보면 이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하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 아니는 나하무라는 걸해서 단지 PL 용법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PL 부활 이렇게 하면은 히트 파일 히트가 붙었고 푸푸푸 하면은 어쨌든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 근데 미하려거든 계속 여기 앞에 요도가 붙었잖아요. 나하무. 어쨌든 위로한다는 개념인데 제가 특별히 보고자 하는 거는 어떨 때에 이 단어가 나하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그 돕는다는 그 단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하무라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이 게제니우스 책인데 이 단어예요. 거칠게 순수다. 나하무라는 단어가 의성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거칠게 히트가 들어가면서 거칠게 이게 그러면 거칠게 숨 쉬는 의성어인데 아주 깊은 한숨을 짓다. 의성어라는 건 이 음가 가지고 거칠게 숨을 쉬는 거야. 이 음가를 가지고 깊게 한숨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개념은 이거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조로 여기 강조로 그러니까 니팔용법은 수동태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안타깝게 여기다, 마음 아프게 여기다, 미안하게 여기다. 자 이런 것 속에서 또 ABC
타인이 당한 불행을 인해서 동정하다. 동정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느낌을 같이 느껴주는 거야. 인간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동정이잖아요. 동정. 사이코패스가 그게 없잖아요. 상대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표정에서든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사이코패스가. 그 측은히 여기다 이런 개념으로 이 나가무가 니필용법에서 니필용법의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이 원래 사전의 할아버지, 히브리 사전의 할아버지가 이 게제니우스예요. 잘 해놓은 거야. 이 이상 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나 보는 책이 게제니우스입니다. 히브리 사전의 할아버지니까. 여기서부터 다 갈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후회하다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다가 되는가? 이게 여기 보면은 나가무를 가지고 간단히 얘기해 줬어요. 여기도 나가무를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숨쉬다 똑같이 한숨 쉬다 똑같이 있으면서 유감스럽다 이러면서 호의적으로는 동정하고 위로하는 건데 제기적으로 한다면 니필도 제기가 되거든요. 히트파일도 되지만 니필도 제기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니필용법에서 제기적으로 하면서 후회가 된다 그러죠. 후회. 자기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숨 쉬는 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야. 깊은 숨이. 후회한다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사 이런 표현. 또 야곱이 원수를 갚겠다고 뭐 그 에서가 그럴 때도 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어쨌든 이 사전은 이렇게 섬세하게 용법마다 니필용법 때에 이렇게 쓰여지는 예를 이렇게 말해주고 그저 동사별로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 이사야 1장. 또 피엘용법, 강조용법에서 이런 글자 모습으로 있으면서 어쨌든 위로하다, 뭐 있고 앞에 뭐 어떤 전치사가 합해지고 뭐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푸알용법 수동태, 위로받다, 히트파일 강조용법으로 하면은 또 안타깝게 여기다 있고 마음 아프게 여기다 불쌍하다 이렇게 있으면서 복수하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다. 이게 문법별로 쓰여진 예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게제니우스는 섬세하게. 근데도 왜 내가 이거부터 보질 않냐면은 저도 맨 처음에 이거부터 봤어요. 근데 결국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봐도 맨 처음에는 너무 버거웠거든. 제일 처음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나아요. 맨 처음에는. 이게 따옴표 속에 있는 거 개념으로 다 연결이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걸 보는 거야. 이 시대방 걸 보는 거예요. 실제 앞뒤 문맥에서 여기 저 문법별로 보는 것도 성경 순서를 일단 보면서 여기서 다 보는 거니까 달라질 때 한탄한다고 이게 달라지잖아요. 나가문데 미알료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거 미알료 형태인데 이 n이 분사인지 부정사인지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미알료 형태이면서 한탄이라고 가장 이걸 이해하려면 맨 처음에
그 깊이 숨 쉬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돼 있죠. 게제니우스가 그런 점은 더 잘 돼 있어요. 여기 요거 처음에 게제니우스에서 맨 처음 던져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개념을 딱 잡아야 돼. 무슨 뜻이 되든 그건 나중 얘기야. 거칠게 숨쉬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 아주 깊게 숨 쉬면서 한숨을 짓다든지 이 의성어라는 걸 딱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게. 응? 자, 그 개념이 돼가지고 한탄이라고 번역되는 게 이 아니한다는 거하고 어떻게 이게 같은 단어가 이렇게도 번역되고 이렇게도 번역될 수가 있을까?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걸 읽는 게 바로 깊이 한숨 쉬다야.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데 하는 것도 동정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 소리일 뿐이고. 그리고 사람 지었다는 걸 한탄한다고 할 때도 이 단어인 거야. 어근은 어쨌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위로를 얻었다. 뭐 이거는 뭐 이미 근데 에서가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원수 갚으려고 한다. 한을 풀려고 한다는 이 단어가 그냥 나가무일 뿐이야. 이렇게 여기 보면은 동사인데 히트파일 용법이에요. 이게 히트파일 용법 분사 능동태 부정상관 하여튼 나가무가 된데 강조용법으로 히트파일을 썼더니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야. 자기에게 깊은 한숨을 쉬면서 분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해하면서 내가 이거 갚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호흡인데 불쌍히 기는 걸로 그 호흡이 단어가 번역이 앞뒷문에서 되기도 하고 원수 갚는 걸로도 되길 수도 있고 후회한다라고도 또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운다고 하는 아자르 에즈라 그거는 전부 돕는다는 걸로 됐는데 이런 게 많거든요. 납득이 긍정으로 부정으로 또 무슨 제기대명사로 쓰여지고 수동태로 쓰여지고 이러면서 뜻이 번역을 하면 그게 어떻게 통하지? 그럴 때는 열쇠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깊이 숨을 쉰다. 거기서부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건 실마리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계진이가 잘 해놨다니까. 제일 좀 던져놓은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따옴표로 맨 앞에 갖다 놨을 뿐인데 의성어란 걸 느끼게 많이 저기서 실마리를 줍니다. 아니는 뭐 다 넘어가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다 봐야죠. 시편 23편. 그러면서 맥이 뚫리는 거거든요. 아, 노아라는 이름을 또 썼던 단어가 시편 23편에 지팡이야 주님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그 노아의 뜻을 썼던 그 단어 무만 붙였을 뿐이야. 나하모 하십니다. 노아의 때 처음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시편 기자가 성령으로 감동해서 동일한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노아라는 단어가 계속 이 나가무라는 단어와 함께 노아라는 그 단어 그도 나와요. 쉴만한 물가로 그럴 때 그게 느흐야. 쉴만한 물가로 쉰다 그럴 때 느흐라고 그게. 자, 그러니까 위로 이런 거 다 넘어가자고 일단은요. 어떻게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긍일도 다 넘어가죠. 돌이킨다는 걸 쓰여. 돌이킨다. 시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편 106편은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출애굽서부터도 그러고 막 광야에서도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덜 우리가 못되게 했음에도 돌이켰다. 돌이켰다고 표현했는데 이 동사로서 이 n이 부정사일 것 같은데 부정사 미완료 어쨌든 뭐가 됐든 부정사가 됐든 분사가 됐든 뭐가 됐든 P가 분사일 거고 이건 부정사일 거예요 n이. 근데 부정사가 영어로 보면 그 뭐 투부정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들어있어요 하나가 그 안에도. 그러니까 동사가 들어있다면 뜻을 돌이킨다. 요 내용이 나가무예요. 여기 나가무. 미완료 여기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불쌍히 계시고 이 불쌍히 있다고 똑같아. 이 불쌍히 있다도 보면은 부정사가 똑같잖아요. 동사, 부정사, 명령 이거는 여기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는 거니까 강구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만약에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이게 표현을 하겠지만은 윗사람한테 할 때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명령 형태인데 우리 번역은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명령 이게 부정사 명령형 이렇게 명령형인데 하나님께 하는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강구형이 되는 거지. 정확히 표현하면 정확히 우리 표현을 하면은 어쨌든 그런 거 보는 법은 섬세하게 이제 저절로 되는 거고 이거 그 처음부터 그런 거 지금 보는 거는 왜 돌이키다가 되지? 똑같이 그냥 여기서는 그냥 부정사일 뿐이고 미완료 부정사 미완료 이거 부정사 명령형 똑같은 단어인데 나가무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위로 아니하시나이다가 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뭐 이렇게 위로받는 게 되고 그쪽은 다 통하 긍의력인 것도 다 같은 거 통하는데 뜻을 돌이킨다. 그럼 그것도 잘 표현을 앞뒷문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 개념인 거야. 불쌍히 여겨준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제일 근원으로 가면은 숨을 깊게 쉬는 거예요. 숨을 이렇게 나가면 소리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변한다. 요거는 맹세하고 변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돌이킨다를 따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후회한다고 해도 그렇고 호흡 소리에서 다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하시겠나이까 긍의력에서 이미 다 다뤘던 거고 전도서에서는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여기 위로자 때 명사화 시킨 거잖아요. 명사화 나가무에다가 분사 분사라는 게 명사화 시킨 거라는 뜻이요. 이게 그래서 위로자라고 했도 위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뿐이고 보응하여서 마음을 편케 한다. 이거 다 나가무 속에 다 들어있는 단어야. 보응한다는 것 자체가 나가무에 들어있는 거고 편케한다는 것도 나가무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고 따로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번역에서 막 그냥 살 붙여놓은 거야. 이게 이사야 1장 24절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24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길게 써놨잖아요. 내가 장차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의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막 갖다 붙였다는 거 아니야. 어? 장차도 없고 보응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 그냥 나무 단어인데 그냥 어? 그리고 리필.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 거는 그나마 이 약칭은 점점 이것도 뭐 처음에 익히려고 할 때는 맨 앞에 이게 책마다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어? 모르면은 그 한 페이지 복사해가지고 옆에다가 놓고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리필용법 수동태 맨 앞에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책 맨 앞에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그게 7가지로 돼 있지만 사실은 3가지 덩어리거든요. 수동, 능동, 그냥 보통으로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다음에 강조서 PLFR이라는 게 왜 이 PLFR 이런 말이 있게 되냐면 요 PL 여기도 니를 붙여놓고 니 받침이 되면서 니프R 그냥 앞에 안 붙으면서 PL, FR 이게 왜 그렇게 됐다고 한번 설명했잖아요. 팔이라는 단어 F하고 I하고 L 발음 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뭘 그냥 일한다, 한다, 뭘 한다. 그 단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니를 붙여서 그 단어를 이게 한 거예요. 니 붙으면서 FR. 그럼 첫 글자가 받침이 돼버린다 이거야. 니프알. 그래서 약칭으로 닙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수동태 보통으로서의. 그 다음에 이제 강조로서 능동태는 모음이 팔이라는 그것이 모음이 이가 된다는 거예요. PL. 그리고 모음이 우가 된다는 거예요. FR. 요 발음만 보면은 그 어떤 모음이 변화가 되는지를 가지고 팔이라는 단어인데 그거 갖다 모음을 PL 이러면은 능동 강조고 FR 그럼 강조 수동이고 예? 그 다음에 여기 히트 요거하고 요게 강조인데 사실은 히트 파엘 그러면은 이거는 제기대명사 강조인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히트가 붙었다는 거야. 파엘 그러니까 요 소리가 개쪽간다며 파엘 이거 또 사역은 히가 붙는다는 거야. 히로 붙으면은 히피라면서 예? 푸알이 있잖아. 푸알 이게 푸알 리을 여기도 호를 붙이면서 푸알 리을 약칭으로 그냥 요 이를 갖다 끝에다가 이렇게 약칭으로 쓴다는 거고 이건 앞에 호프 하는 걸로 이게 쓴다는 거고 히트 파일은 히하고 티읍 받침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고 영어는 T자로 쓰고 이거는 영어에서는 O라고 써요. 영어 O 약칭을. 이거는 그냥 히읗으로 써. 영어 H로. 이거는 영어로 우 발음으로 쓰고 약칭을. 이거는 그냥 피읍을 써. 니는 그 N 발음으로 써요. 뭐 이런 건데 한글로 돼 있는 게 훨씬 우리가 이렇게 익히기 좋은데 처음부터 이게 잘 익혀지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이게 동사인데 그게 보통이냐 그러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또 강조인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리고 이제 사역인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 수동 하면서 3종류가 있는 거예요. 3종류가 쉽게 말하면 보통으로 능동 수동 강조로 능동 수동 사역으로 능동 수동 요거는 강조인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제기대명사라고 그래가지고 만일 죽는다는 단어 한국말로 해봅시다. 죽는다는 단어가 무투 뭐 그러면 근데 히트 무투 이러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죽인다는 게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또 하여튼 그럼 자기에게 돌아오면 자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머지 또 이렇게 지금 짜다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잊어버리고 이게 4번 나오고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페링 약칭이 근데 완료냐 미완료냐. 이렇게 완료면 A라는 스페링을 써요. 그쪽에서는. 근데 우리는 완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는. 미완료는 미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완료면 내버려 두고 미완료면 앞에 가서 미완료는 앞에 가서 뭐가 붙어요. 또 부정사냐. 근데 부정사도 절대형이냐 연계형이냐 그렇다.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이렇게 두 글자로 쓴 거. 또 분사냐. 분사가 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래서 분능, 분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요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명령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거 다 맨 처음부터 이런 거부터 다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쓰러지니까 이런 거부터 아는 게 처음부터 이거부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어가 개념이 의성으로서 잡히느냐 안 잡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무슨 그게 뭐 완료냐 미완료냐 이건 나중 얘기거든. 언어를 터득할 때 그렇게 터득을 안 한다니까요. 그 단어가 내 생존과 연결돼 가지고 그걸 알아먹고 못 알아먹고 하고 내 생존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수천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걸 못 알아먹으면은 살고 죽느냐가 걸려 있어.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야.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개념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로 이런 거 다 넘어갑시다. 일단은 다 자세히 보면 더 좋은데 후회라고 돼 있어요. 이레미야에서 땅이 슬퍼할 거다 이러면서 내가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한탄한다 이럴 때 여기 보면 이게 부정사 N이 부정사 이게 능동태 A가 니필용법 니팔용법 능동태 이거예요. 능동태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뭐 C는 공통이고 남녀 공통 세 가지인데 남자 하면은 M 쓰고 여자 가면 F 쓰고 그도 X, Y, Z 그러면 1인칭이고 X, Y, Z 1인칭 X는 그리고 S는 단수. 그러니까 남녀 공통으로 쓰는 1인칭 단수다. 그럼 1인칭 단수 남녀 공통으로 쓰는 1인칭 단수. 그러면 여기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이 내가라는 것 속에 있는 내가가 있는 거 이거 까맣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남녀 공통으로 쓰는 내가 꼬리가 그 뭐예요? 여기 T가 이게 남녀 공통으로 쓴단 말이에요. T가 붙음으로 주어가 여기 붙었단 말이에요. 요 내가란 말이에요. 내가 나가무. 근데 이게 니필이 붙었잖아. 니 이렇게 니 아니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니필이 아닌가? 니가 두 번 붙었잖아. 니하. 나가무라는 단어인데 니가 그 니필용법이 같은 니다 보니까 내버려뒀나 본데 점을 찍던지 그러면 자 어쨌든 뉘우친다 후회간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한 것 뿐이잖아요. 뉘우치지 않으리 후회하지 않으리 같은 단어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거 니필용법이죠. 이것도 니필용법이 있네. PP 분사 나가면 그대로 놔두고 돌이킨다. 이것도 니필용법이네. 히필용 이빨 NG 나가면 여기 있고 히필용법인데 히가 붙었는데 히필용법도 아닌데 어쨌든 나가무라는 단어를 계속 보면서
이 사전이 도움을 주는 건 바로 번역에서 이렇게 여러 번역이 될지라도 깊이 숨쉬는 것이 출발해서 의성으로 느껴지는 걸로 이 정리가 되지 다른 걸로 정리가 되질 않아요. 후에 뭐 이렇게 돌이키고 후에 같은 말이거든. 한문 들여가지고 후회고 돌이킨다는 거 뉘우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한다는 단어가 맞지 사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좀 하나님이 하나님을 뉘우쳤다고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뭘 잘못해서 뉘우쳤나? 후회 하나님 뭘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걸 뭐 이런 개념이 안 맞거든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 안 맞아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를 또 불쌍히시기 때문에 방주를 통해서 남겨놓으시고 계속 그런 개념이 이 단어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이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뭐 하나님은 후회도 하나님이 무슨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자기가 하신 일을 두고 후회할 일이 어디 있고 뉘우칠 게 어디 있고 사실은 우리 번역으로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 깊이 한 숨을 쉬시는 그 개념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도 따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이 단어 속에 다 있는 걸 의역한 거예요. 이렇게 갖다 넣어놓은 거라고 이게. 이럴 때는 이걸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하게 원칙이 돼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나가무라는 단어를 나온 대로를 다 보는 거거든 이게 지금 돌이키사 뭐 돌이켜 위로 아니 뉘우친다 이렇게 하면서 다 본 거예요. 여기까지.